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주 하시는 주특기 같은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인력회사 사장님도 아닌데 우리를 이렇게 자꾸 부르시죠?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걸 보면서 이게 너무나 이게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이기도 하고 또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워낙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기 때문에 그냥 부르시나 보다라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대수롭지 않게 우리가 이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땅에 이 세계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어떤 사람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여상이 똑같은 이러한 삶 가운데 갑자기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사람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계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관여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주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는 그러한 실력 행사하시는 이러한 장면이 사실은 이 부른다라고 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이신론, 이 세계가 신이 완벽히 창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신이 이렇게 관여할 여지가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어떤 종교처럼 참선과 이러한 이제 묵상을 통해서 어떤 이 구도자의 길을 이렇게 걸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거와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장면이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떤 사람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가장 가지고 있는 큰 차이가 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마다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몇 가지를 좀 함께 오늘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고, 또 그걸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보내시는 정확한 때에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대충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오늘 본문의 사무엘의 나이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가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문화 속에서 생각할 때 전승에 의하면 사무엘은 한 12살 정도 됐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몇 학년입니까?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5학년. 유대인들에게 12세다 그러면 이제 성인이 되는 나이거든요. 딱 그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아마 사무엘을 부르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성경에서 또 보는 나이 어릴 때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또 있죠.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사실은 따져보면 한 역계산을 해보면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땐 한 25살쯤 됐을 때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25살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이라 25살짜리 아이가 있는 모양이지만 자기 스스로 아이라고 하면서 나는 말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실 25살도 내가 선지자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은 나이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 12살짜리 아이를 하나님이 지금 부르셔가지고 선지자로 지금 쓰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12살짜리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있는 이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불러놓고, 자, 선지자 역할 할 사람 한번 손 들어볼래? 이렇게 부르시지 않거든요. 오늘 어떻게 부르십니까? 정확히 사무엘을 탁 찍어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잘 못 알아듣죠? 엘리가 부르는지 알고 이제 계속 엘리한테 찾아가지만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은 다시 또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계속 사무엘이 반응할 때까지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치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대충대충 사람을 쓰시거나 부르시거나 일하시거나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절대 맹목적이지 않아요. 사무엘을 딱 불러서 사무엘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바로 내가 너에게 전할 말을 내가 엘리의 집에 가서 얘기해라 라고 하나님은 바로 사명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는 어떤 때냐면 사실은 보내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보낸다라고 하는 말하고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탁 찍어서 부르시고 그 부른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보내십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쭉 찾아보십시오. 다 보면 부르시는 때는 다 보내시는 때였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 어떤 위인을 보더라도 그 부르는 때는 보내는 때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 성도님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성도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우리를 보내시잖아요. 보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이 별로 안 중요했습니다. 환경 별로 안 중요했어요. 신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든지 그 부르는 사람은 환경 조건 모든 거 다 망라해서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을 사명을 줘서 보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반드시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존재, 자신의 의지,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십니다. 부르는 사람들과. 자,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만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사실 3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전 과정이 나와 있죠.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사무엘의 상태가 어땠나라고 하는 것을 7절이 보여주고 있는데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부르심 받기 전에는 사무엘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오늘 이 부르심을 입은 이후에 21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죠?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뜻이 사실 이 계시를 상징을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지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신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 존재를 사무엘에게 경험시켜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단어가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불렀다는 말은 보냈다는 말이고, 불렀다는 말은 누구를 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안다, 경험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맛보아 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의 관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가고자 또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해결되어지기를 바라고자 오늘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거 아니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경험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알아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대책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왜 부르셨는지
사무엘을 부르시기 전에 장면을 한번 볼까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아멘. 오늘 본문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이상이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뜻인데 이게 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너무 희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전에는 굉장히 흔히 보였는데 사무엘의 때에는 흔히 보이지 않았다. 굉장히 임팩트 있는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엘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을 전해야 되는 엘리조차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말씀을 전할 통로가 없어져 가는 진행 중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말씀에 대해서 고갈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런데 3절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꼭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을 이야기하기 전에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 여호와의 등불, 그가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등불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예비해 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내실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때처럼 이 시대가 어둡고 내가 오늘 서 있는, 내가 사명의 현장으로 보내진 그 자리가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한번 이렇게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책이다.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대책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처럼 어두워진 이 땅 가운데, 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보낸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이에요. 여호와의 등불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열방을 다스리도록,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가 그렇게 찬양도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열방은 하나님 없는 곳, 하나님을 모르는 곳,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백성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영역들, 그것들이 다 열방이에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가정을 보아도, 직장을 가봐도, 인간관계 속에 보아도, 주변을 다 둘러보면 그곳이 열방 아닙니까? 그것이 열방 아닙니까? 절망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눈물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본인의 마음 한구석에도 여전히 절망과 눈물이 지금 이렇게 가득한 것은 아닌가요? 성도님들이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들 다 있으시죠? 그 기도의 제목이 사실은 열방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면 그것이 회복되고 치유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저희가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셨습니까? 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기도할 마음을 주셨습니까?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안으로,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대안으로, 여호와의 등불로 성도님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 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부르셔서 성도님들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을 성도님들에게 두셔서 왜 성도님들을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로 보내셨습니까? 그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대책으로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성도님들이 포기하면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는 다른 대안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다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게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 때문에 정말 포기할 만큼 지치고 죽을 만큼 힘드십니까? 그러십니까? 괜찮으세요? 살만하신가? 그렇지 않죠. 저에게도 하나님의 빛이 비쳤으면 하는 그런 삶의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울고 싶어요. 성도님들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 고민, 하나님 앞에서 그 씨름하는 그 고민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그 고민을 하라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고 보낸 열방의 선교사예요. 성도님의 삶에 파송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신 거예요. 그게 아무리 일상적이고 아무리 평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성도님들은 그것에서 포기하시고 지치고 도망치셔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등불은 꺼졌습니까? 꺼지지 않았습니까? 꺼지지 않았습니다. 내 삶에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왜 꺼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은 오늘도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올라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통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에 고민거리 외계인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설교 준비를 이제 막 하고 있는데 불을 꺼놓고 이제 선풍기 틀어놓고 막 설교 준비를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선풍기가 이렇게 확 비추잖아요. 이렇게 바람이 오잖아요. 근데 이게 간헐적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저희 집 외계인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선풍기 앞에서. 너 뭐 하냐? 그랬더니 더워서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야 그렇게 하면 더 덥겠다 했더니 이걸 한 5분 웃더라고요. 외계인이 분명하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외계인 때를 생각해 봤어요. 제 외계인 때. 제가 지금은 사람이 됐잖아요. 예, 제 외계인 때를 생각해 봤어요. 저의 외계인 때는 정말 우울했거든요. 진짜 우울했어요. 매일 제가 죽음을 생각했거든요. 예, 죽음을 생각했어요. 내가 매일 죽음을 생각하고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집 외계인을, 현재에 있는 외계인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집은 괜찮군.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저렇게 또 집에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걸 보니 우리 집은 괜찮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제 외계인을 볼 때마다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걱정이 돼요. 쟤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쟤를 어떻게 정신들게 해주지?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할까? 늘 좌불안석에 잘 갖다 놨나? 예, 맨날 이게 걱정이 되죠. 그런데 제가 외계인일 때는 저는 아버지가 없었고 어머니는 너무너무 아프셔갖고 저를 돌볼 수도 없었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 거는 딱 기도뿐이었거든요. 맨날 제가 듣기 싫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셨냐면 정권아 어떡하냐, 뭘 어떡해요, 쌀이 없다 어떡하냐, 예, 반찬이 없다 어떡하냐, 예, 맨날 어떡하냐,
저한테 물어봐요, 그거를. 나가서 돈 벌어올까요,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마음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해주신 거는 기도예요, 기도. 정말 눈물 흘려 기도하시는 거, 제가 그거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에 이르게 된 건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제가 오늘 여기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그 기도가 아니었다면 제가 정말 오늘 여기 이를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이 뼈저리게 들어요. 그래서 저희 집 외계인을 볼 때마다, 또 저희 집 외계인을 보면서 같이 힘들어하는 제 반쪽을 볼 때마다 정답을 말하죠. 기도하자. 누가 그걸 몰라요? 막 이러는데 그거밖에 없거든요.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들 때 사실은 또 두려움이 뭐냐면, 왜 두렵냐면 제가 두렵거든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제가 두렵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나이가 40을 먹고 50을 먹고 60을 먹어도 눈 떠서 살아가는 그 삶은 매일 새로운 삶 아닙니까? 매일 두려운 삶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베스트일지 모르겠고, 늘 두려운 게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현실이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대안이다. 나는 하나님의 대안이다. 그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그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서 그 기도로 평안으로 샬롬으로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열방은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이상, 비전 이런 것들이 없었지만 사무엘과 같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님들의 아이들과 자녀들과 손주들과 친구들과 나의 인생을 다스려 가실 것을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반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반응을 원하십니다. 이걸 정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르심의 특징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특징.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무엘을 몇 번 부르십니까? 3번 부르시거든요. 3번 부르세요. 자, 제가 여기서 퀴즈를 내겠습니다. 3번째 엘리가 만약에 자고 있었다, 계속. 엘리도 계속 눈이 어두워가지고 영적으로 센스가 어두워서 이걸 못 알아들었다. 그럼 하나님이 4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안 부르셨을까요? 확신이 없으십니까? 부르셨을 거예요. 100번을 못 알아들었으면 하나님이 100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안 부르셨을까요? 100번째라도 하나님은 부르셨을 거예요. 사무엘이 알아들을 때까지 부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어리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부르신 거죠. 알아들을 때까지 부르셨을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뭡니까? 10절 후반절에 나오는 사무엘의 이 대답이죠.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우리를 부르실 거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이 들리면 뭐 하면 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사무엘의 전 인생을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사무엘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어떤 사람을 닮고 싶으냐? 저는 정말 다윗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저는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이 사실은 사무엘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적이에요. 사무엘은 따뜻함이 있어요. 저에게는 없는 따뜻함이 있어요. 예, 사무엘은 따뜻함이 있어요. 저에게는 없는 따뜻함.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 그럴 때 사무엘이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너희에게 진짜 왕이 있는데 왜 왕을 달라 그러냐? 그러면서 가슴 아파했어요.
또 왕을 세워놨더니 그 왕이 또 골칫거리라. 이 사울이 하나님을 이제 떠나잖아요. 버림당할 때 사무엘이 버림을 받으러 버림당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사무엘아 너를 버리셨다라는 얘기를 하러 가기 전날 밤을 새워 근심했다라고 하는 사무엘의 기록이 나와요.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을 때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마다 본인하고는 동의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건강하게 반응했거든요. 우리는 종종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컴플렉스가 있어요. 어떤 컴플렉스가 있냐면은 응답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이 자리에 한 3분의 1쯤은 그런 분들 계실걸요? 예.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전처럼.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건 아닐까요? 제가 무슨 죄를 지은 건 아닐까요? 제가 뭔가 잘못한 건 아닐까요? 제가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나 봐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내가 처음 믿을 때는 그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더니 변하셨나 봐요. 응답 컴플렉스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응답도 말씀하심이잖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성도님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나 봐요.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하시죠? 라고 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뭐 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들을 준비가 돼 있는 거거든요. 들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건강한 건지 성도님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에서? 무슨 때? 보내시는 때라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아무런 응답을 우리에게 하지 않으실까요? 갈 때가 안 됐거든요. 타이밍을 하나님이 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죠. 들으려고 하는 태도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태도로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적절한 때가 되면 아들아 가라, 딸아 가라,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응답이 없다고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들으려고 하는 자세, 건강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게 뭐냐면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응답의 속도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응답의 속도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사무엘의 예를 들었듯이 사무엘도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울을 안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응답의 속도와 방향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다윗이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으로 인해 힘들 수는 있죠. 힘들어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건강하게 반응해서 그것대로 따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이스라엘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의 삶에 지금 오늘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특히 오래도록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언제 내 딸은 결혼할 겁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 아들은 대학에 들어가나요? 언제 저는 취업이 되나요?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게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생각의 속도와 하나님의 속도가 다르면 다를수록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토록 신뢰가 부족한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반드시 목적을 갖고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무의미하게 우리를 쓰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때가 가장 최선의 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반응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꼭 생각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계를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기 돌 하나, 물컵 하나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과 순종으로 이 컵도 존재하는 거고 나도 존재하는 거고 온 피조세계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되고 순종돼서 피조세계가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삶에 죽음이 가득하고 죽음의 냄새가 풍기는 지옥 같은 삶에 하나님이 오늘 기도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때라면 그 말씀이 나의 이 모든 어두움과 죽음의 냄새를 걷어가 버리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시고 나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반응할 준비가 오늘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의 기도의 군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상이라는 삶에 성도님들을 보내서 간절히 때론 고통스럽게 기도시킬 때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음의 눈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시간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보니 여기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을 것이군요. 이 소망을 갖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